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무엘서를 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까지 읽었고요. 사무엘서를 들어가는데 사무엘상을 들어갈 차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사무엘서 전체에 대한 개론을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원래 사무엘서는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 사무엘서라는 한 권의 책으로 쓰여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무엘서의 이런저런 내용을 알아보는 그런 그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 자체가 그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의 그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1장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 목록이 바뀔 때마다 이 도표를 한 번씩 보고 가잖아요. 구약의 성경 목록이 창출, 민수, 사사왕, 데라느 이렇게 10개의 그 성경 목록을 뼈대로 해서 그 시간 순으로 재편집해서 우리가 읽는다 했는데, 여태까지는 그 레위기나 신명기를 이 뼈대 속에 끼워 넣는다고 해도 크게 차이 없이 성경의 순서대로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간 순으로 편집하는 게 실감이 안 났을 텐데요. 이 사무엘상부터는 사무엘상이라는 게 이제 그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무엘상하 이 부분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주축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썼던 시편을 그 이 사무엘상하를 읽을 때 절반 정도를 끼워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대상에서 또 다윗의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때 또 시편을 절반 정도 끼워 읽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 성경 읽기는 이렇게 시간 순으로 편집해서 읽는구나 하는 게 이제 실감 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우리 성경에는 사무엘서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원래 그 성경의 원본인 히브리어로 된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본에서 사무엘서가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면서 오늘까지 성경 사무엘서가 이렇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뉘어서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은요, 그 전에도 잠깐씩 등장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 원본인데,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히려면 많은 언어로 번역돼서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번역본으로서 최초의 번역된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번역이 됐냐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전체 여기를 다시 점령하고서 헬라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그가 짧은 생애를 보내고 죽음으로써 자손도 없이 갑자기 죽고 나서 그가 점령했던 넓은 헬라 제국이 그의 네 부하들에 의해서 4개의 왕조로 나뉘게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서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요. 그때 네 부하들 중에서 애굽 쪽을 차지하게 된 왕조가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에서 프톨레미 2세라는 사람이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쯤에 있거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를 학문의 도시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대규모의 도서관을 증축하게 되는데, 그 대규모의 도서관에 많은 책들을 소장하게 되죠. 근데 그 많은 책들 중에 이 프톨레미 2세가 유대인의 경전인 성경도 소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자기네들이 읽을 수 없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소장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어로, 당시에 알렉산더가 이 일대를 점령해서 헬라 제국을 이루고 나서는 다 헬라어가 공통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소장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 유대의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6명을 뽑아서 72명의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12지파에서 6명씩 뽑으니까 72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72명이 각각의 방에 들어가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것을 나중에 72일 동안 번역을 한 다음에 이 72명이 쓴 성경을 각각 대조해 보는데 39년이 걸쳤다고 하거든요. 근데 39년에 걸쳐서 대조를 해보니 놀랍게도 72명의 유대인이 72일 동안 번역한 성경이 한 권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번역된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설화처럼 전해 내려져 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기적처럼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72명이 번역한 성경이라 해서 그냥 쉽게 70인역 성경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으로 인해서 히브리 문학과 헬라 문학과의 간격이 이렇게 줄어들게 됐고요. 우리가 흔히 서양 문명은 이 히브리 문명과 헬라 문명이 크게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70인역 성경이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그 동서문화의 간격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닌 전 세계의 하나님으로 알려진 계기가 됐고요.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성경 기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70인역 성경이다 해서 기독교 역사에선 굉장히 중요한 성경 번역본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엘서가 상하로 나뉘게 됐다는 거죠.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 국가를 세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2장까지고, 13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중간에 다윗이 등장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도피 생활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지만,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이제 사무엘상의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까도 이 도표를 봤는데, 사무엘서가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뉘는데,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통치와 사울의 최초의 왕정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신정시대, 사사시대는 신이 그래도 다스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전환기다 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무엘하는 오직 다윗의 통치만을 다스리고 있는 이제 왕정 시대가 완전히 이제 세워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그 후반부에 사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사울의 통치에 대한 기록은 그 왕정 시대에 따른 그런 문제들을 나타내게 되고, 왜 다윗의 집이 사울의 집을 대신해야만 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유를 제공하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그 다윗이 초기에는 헤브론에서 남유다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남북을 연합해서 다스리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서 전체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것으로 사무엘하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만년과 죽음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서 다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을 보면요, 그 이전에 사무엘서가 등장하기 이전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제국까지는 못 이뤄도 큰 힘을 발휘하면서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바벨론과 아수르, 이쪽도 이제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도약하는 그런 그 시기예요. 근데 아직은 그 힘이 크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이제 사울과 다윗이 왕정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는데, 이 강력한 나라들의 그 방해를 받지 않고 비교적 힘을 들이지 않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과 근방 지역의 통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적은 이 블레셋이라든가 그 주변에, 블레셋이 이쪽 지역이잖아요. 주변에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 또 이쪽에 그 아람, 이런 지역들이 그 적이었는데, 사울 왕의 시대 때는 이렇게 그 가나안 원래 분배받은 땅만 다스렸지만, 다윗 왕의 시대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지역이 다윗 때 점령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에돔, 모압, 그 암몬, 아람까지도 다 점령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이 위의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더 영토가 넓혀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그 강대국들의 힘이, 이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 애굽의 힘이 그렇게 크지 못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뻗쳐나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배경을 사무엘서의 그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서의 주제를 보면요, 우리가 사무엘서 하면 책 이름처럼 그 사무엘에 대한 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앞부분에는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라든가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리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 또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 등이 나오면서 사무엘이 꽤 많은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왜 이렇게 사무엘서에 등장하게 되냐면,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왕정 시대를 이끄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서의 초반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사무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두 왕,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사무엘서는 이 두 왕, 사울과 다윗 중에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스라엘에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 다윗의 왕조는 우리의 왕조로 세워질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바로 누구인가? 이것이 사무엘서의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왕과 왕국은 과연 누구이고 어떠한 왕국인가 하는 것을 사무엘서의 그 주제로 꼽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대개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그 사무엘상의 그 24장까지 사무엘이 죽음이 기록된 거기까지는 사무엘이 기록했고 그 뒤에 부분과 사무엘 하는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그 설이 제일 많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개론에서 내 삶 속에서 누가 진정한 왕일까요? 하는 그 묵상의 포인트를 잡아봤어요. 이스라엘 왕국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인가? 라는 것을 전체적인 주제로 봤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인정하는 왕을 진정한 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진정한 왕인가 라고 보는 이유는 다윗이 사울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내 삶에서도 누가 진정한 왕일까요? 하는 질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사무엘상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